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 제7강 요한계시록 제7강 말씀입니다. 제목은 입맞은 종들과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두 장면으로 펼쳐지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장면이요, 9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으로, 첫 장면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14만 4천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도 무리라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종들과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환란 기간에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요한계시록 7장의 여러 가지 설. 요한계시록 7장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기도 하는 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 9절 이하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위해서 동일한 14만 4천의 무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설은 수년간 우리 한국 교회의 보수 신학자들에게 의해서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오순절 계통의 목사들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4만 4천은 명실상부하여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그러면 여기서 14만 4천 무리들 오순절 교통 교단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인가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에는 먼저 성경책에서 짝을 찾아내야 해석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해답의 다른 곳에서 나타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은 누군가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을 내리면 14장에 밝혀주고 있는 그들의 자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나타난 이들은 자기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란 성경에서 교회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이곳에서는 여자를 더럽히지 않는 말은 음녀 교회에 속하여 영적인 음행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음녀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랑을 쫓으면 그런 교회는 음녀 교회인 것입니다. 종말에 이 세상에서 특세하는 교회는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을 음녀라고 하며 이 같은 교회가 커다란 한 무리를 이루어 세계 인류에게 음행 포도주를 먹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 자격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말과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같은 뜻으로 나타내 주는 말로 성도들 중에서 맨 처음 부활한 첫째 부활의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올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첫째 열매의 축복을 받는 처음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은 계시록 20장 4절에 선교자들이 부활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격이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종을 그의 사역자로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종들은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는 진실한 종들입니다. 특히 복음에 거짓이 들어가면 그것을 쑥물이 되거나 다른 복음이 되어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자격이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흠이란 불순종이나 죄를 말합니다. 종말에 쓰일 하나님의 종은 이처럼 진실하고 의로운 일꾼을 그의 사역자로 씁니다. 이같이 14만 자격 조건을 볼 때 이들은 결코 육적인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종말에 특별히 쓰기 위해서 선발된 일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혈통적인 유대인을 사실상 그 의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오는 12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로 태어난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29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의 유업이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가 언약하신 가나안의 축복이며, 이 가나안의 참 복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의 세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작은 둘, 그러면 이들의 이처럼 육적인 안식일이 아니라면 영적인 구원 받는 모든 성도들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었을 때 그처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들이 구원받는 영적인 이스라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단순히 구원만 받는 일방적인 성도를 의미해 주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선발하신 사명자의 자격이 갖추어 있는 사람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4절에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킴이 아니라 그 중에서 선발된 얼마간의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은 14만 4천이라고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란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뽑아낸 일정한 수요에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수호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지파 중에서 선발한 일정한 수호에 하나님의 종들임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마에 입맞 받은 이는 그 구원을 표시하는 침이 아니라 인을 맞는 상대자가 누구인가 되어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란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11장에서 1400년 동안 1260일 예언의 사명을 전달하는 두 정인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정인에 대해서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촛대란 교회를 말하며 감람나무란 성령에 권능받은 사람들의 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이 땅에서 무서운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이르기 직전에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신분단장 준비시키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지혜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이들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졸며 잠을 자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밤중이란 영적인 암흑을 말합니다.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지혜로운 지하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만나 혼인 자리에 들어가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닫혀진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주님의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7년 환란이라는 하는 기간이 있으며 그 시작 절반 전 3년 동안에 성도들에게 신부 단장으로 흰옷을 입히는 준비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서 과연 얼마 주님의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 3년 반 동안의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그의 친실한 종들을 선발하여 그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으로 치시고 두 정인의 사명자로 등장시킬 것입니다. 이들은 1260일 사명을 이룬 후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으켜 받아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기간이 부활의 14만 4천의 이 기간이 14만 4천의 부활의 성천으로 이 일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이때 그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1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너 천사 땅 너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천사를 하여금 땅의 바람을 잡게 하시는데 이곳에서 밝히는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는 마지막 인류의 종말에 이 땅에 존속할 4대 일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말에 이 땅에 유프라테 전쟁이라고 하는 3차 전쟁을 일으킬 전쟁을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네 바람에서 하나가 10뿔에 달린 짐승으로 마지막 시기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세력이고 그 중에서 하나가 종말에 이스라엘 공격함으로 중동 지역에서 세계적인 전쟁을 유발시키는 고개 세력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이 전쟁을 세계 3분의 1 사망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 둘째 화로 나옵니다. 이 둘째 화는 전 3년 반을 마치고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 전쟁이 터지는 제3차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인구가 두려워하고 있는 3차 전쟁은 14만 4천의 두 정인의 인침을 받아 요한계시록 11장의 예언의 사역을 마치기 이전에 결코 일어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흰옷 입은 무리, 구절기의 말씀을 보면 수다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조금 전에 해 뜨는 대로부터 올라오는 천사에 의해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 계시 받은 후 다시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온 세계에서 나오는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한 무리의 이중 표현이 아닙니다. 작은 일, 흰옷 입은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전 세계를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을 펼쳐져 있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족속도 다르고 백성도 다르고 방언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건들 이들은 숫자는 능히 아무리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무리들은 세계적으로 결코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새, 이들의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서서 구원의 찬송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려 가지 나무란 승리를 의미해주는 수식어입니다. 왕을 맞이하는 가지입니다. 이들은 이제 전 3년 반에서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이들이 서 있는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란 후 3년 반의 무서운 대환란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시나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장막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60일 동안 저를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바로 그곳이 이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광경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며 어디서 온 자들인가 대하여 몹시 궁금했습니다. 이때 24장로 중에서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당신이 알리리다 말씀했습니다. 이때 요한은 장로로부터 대답을 들을 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은사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하는 큰 환란이란 첫째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화는 교회의 최종적인 회개를 위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 핍박 기간인데 이 시련이 5달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5개월 황충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전 3년 반의 마지막 고비에 가서 일어나게 되고 이 기간의 기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친히 예비하신 예비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에 대하여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내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기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 주님은 스무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10일간의 환란 기간을 바로 이 환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회개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화련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해 줄까요? 이에 대해서는 15절에서 이처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첫째화 기간에 5개월 황충 기간 중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엘 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같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에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로 모으며 과와 젖먹이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하나님 마음에 뜨거워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장막이란 하나님의 보호 장막으로 후 3년 반의 무수운 대혼란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비처에서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작은 여섯 번째. 그러면 이 예비처 안에서 성도들은 후 3년 동안 과연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요? 이에 대해서 계시록 16절 이하에 이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천국에 대한 계시를 보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흰 옷 입은 무리들에게 후 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장막에서 성도들은 생활상을 대하여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후 3년 동안 하나님이 쳐주시는 장막에서 성도들의 생활상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 장막에서 생활은 첫째 주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은말이 등장한 어려운 시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간의 재앙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둘, 다음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가뭄으로 오는 목마름 말도 할 것이 없으니와 그 전쟁으로 오는 무리의 기가를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온이 상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상적인 기온, 가뭄으로 오는 뜨거운 태양, 열 발사, 핵전쟁에서 오는 피해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 같은 모든 재앙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은 지금 인류의 역사에 7년 대환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종착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땅 위에 7년
환란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전에 우리 앞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이 날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많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점으로부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늘 회개하여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을 더럽히 아니하고 희게 씻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면 이날의말로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축복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회복된 에덴 축복된 생애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의 공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몸으로 혼련히 변화되어 우리의 영원한 하늘 본향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라사 칼라와이샤와 감마카라타샤와 감마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요한과 같은 계시 은사를 주시는 걸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에스겔 3장과 33장에 파수꾼 사명, 즉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가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파수꾼 사명을 받고 이렇게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에 부산서 종교 다원주의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제일 선두에 선수 입장하는 선두에 검정색 그 사냥개 WCC 그 상징하는 그레하운드 사냥개가 선두에 가고 있고 또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또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선수 입장하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들은 마귀의 잔치고 마귀들의 그 올림픽 운동하는 것이라면서 또 저들이 따라가는 그 사냥개 따라가면 너희들이 사냥개에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막으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타락한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여의도의 그 대형교회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계단에 어떤 종이 앉아서 걱정이 많이 있어서 크게 한숨을 쉬는 걸 보여주었고 천장벽이 모래가 떨어지고 그 어두운 분위기에 앉아 있는 걸 보여주었고
또 명일동에 있는 세습, 폐습, 족볼, 다블시스를 주장하는 대형 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간판이 삭제가 되어 있고, 또 북한 김정은, 김정일이 김일성이 같은 족볼 공산 국가를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웅장한 화려한 바벨탑 교회는 그로 믿음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속에 뱀들이 울거리는다고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그 인천에 있는 정동수 그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체성은 그 종교 개혁날 아침에 보여주셨는데, 한강물같이 생명수강, 은혜의 강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처럼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짜집기 한 복음을 전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 등 방언들은 무속신앙이라면서 비하하는 등 성령의 은사를 무시함으로써 이단성이 가깝다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카라타서.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사탄의 광명한 천사의 능력을 받아 사람 모아는 데 능력이 있고, 또 그는 또 저불의 당 이해창같이 목사가 아니고 정치꾼이라 사기꾼이라고 계시해 보여주셨고, 그는 또 이데올로기와 또 자아실험과 정치권 쟁탈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 선동하여서 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가다하게 먹여 우상 숭배, 우상화 시키는 사이비 집단이라고 계시해 보여주습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절벽 끝에 모여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그들이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샤 와칸나 카라타 칼라와샤 와칼라와샤 와칼라 칸나 바라타사마카. 주님께서 또 7년 대환란 중에 작년 23년 그 3월 달에 주님께서 특별히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에 일어날 일과 후 3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 3년에는 고사리가 땅에서 올라와서 공중으로 휘고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고사리는 공동무지에서 많이 자라며 단백질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전 3년 고사리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사람을 성도를 비유하여서 공중 휴거가 전 3년에 이 땅을 보여주었고, 후 3년에는 무머리에서 큰 무머리에서 10줄기 10뿌리 나오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즉, 무가 사람에게 좋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여왕은 무를 많이 먹고 사람을 오래 살았다는 그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무는 상징적으로 장군, 즉 작은 뿔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 무리 머리에서 10뿔이 나와서 성도를 핍박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작은 뿔과 짐승들이 그 음녀를 죽이고, 또 이 짐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세를 받아
7년 대환란 후 3년에 성도를 핍박한다는 걸 성경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칸마 카라타 칼라 와이샤 와칸나 카라타 칼라 와이샤 와칸마 카라타 사와카. 또 주님께서 작년 7월 달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들이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쑥물을 먹인 후 쑥물을 먹인 그 거짓 목사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물샘에 들어가서 이 쑥물을 다시 먹여 3분질이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로서 주님께서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상수도의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그 물이 따라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카브라타샤와 칼라사. 그리고 주님께서 며칠 전에 국회의원 선거로 히오에라 그 당선자들이 절구하며 또 탈락한 사람들이 그 우울하는 그 환경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세상에서 영웅홍을 국회의원 대통령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은 주님 보시는 평가는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 즉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거는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금덩거리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 카팔라샤와 칼라와이샤와 칼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신천지 이단에 대한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개신교 어떤 목사, 대구의 목원에 하던 목사가 그 신천지 그 이단의 과천에 가서 6단계 교육을 받고 그 강당에서 설교할 때 주님께서 분별의 영을 보여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 보석을 달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되돌아서서 바지를 열었고 엉덩이를 까는 등 추잡한 이단이라고 보여주셨고 또 며칠 전에 신천지 여자 둘이가 포교하러 왔는데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터가 잘못되었고 그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농로 그 흡적한 험한 길로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 사망사고로서 일어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이 그 터 술집에 그 마약으로 미혹되어서 술을 먹고 즉 상징적으로 미혹되어서 험한 길로 다른 길로 가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칸나 카라타 칼라와이샤 와칼라카샤마카 티키미키 안나 까브라트 샤와 칼라서 제가 목사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그 에스를 만날 때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한 같이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니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께서 저 귀에
주 예수 나의 동산 복음 선가를 밤새도록 들려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수로 고난의 유일한 말씀을 주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와샤 칼라와샤 와칼라와샤. 그리고 동성애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시장에 개 도살장에서 개를 죽여 밖으로 던질 때 그 속에 개 가죽 속에 사람들이 들어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동순회 같은 개 같은 행동을 한다는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원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입당할 때 큰 산이 저 앞에 평지가 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사 마카티킴.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 3천천 보좌를 보여주시고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또 책상 위에 생명책에 소직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형제들이 어깨너머로서 보면서 부러워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관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또 저희 지옥 같은 무지개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사 와칸마카라사 와카. 그리고 입당식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원 간판을 붙일 때 주님께서 그 지역 귀신들 그 주변에 그 사찰 등에 부처 목이 달아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지역 귀신들을 제압하고 하여야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성전이 건축된다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들의 싸움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콰샤 마카디키미키 콰라와이샤와 칸나 바라타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